이번에 이제 욥기를 살펴보면서 전에도 사실 제가 욥기를 가지고 새벽 기도도 해본 적이 있고 또 욥기의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주일 예배 설교를 한 적도 있었는데 우리 유국제일교회에서 이 욥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데 정말 참 욥기 안에 이런 진리와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고 새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욥기 18장의 말씀은 욥과 세 친구의 3차에 걸친 논쟁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18장은 2차 논쟁 중에 엘리바스와 2차 논쟁을 끝내고 지금은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빌닷 역시 엘리바스처럼 욥을 아주 격하게 공격을 하지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느 때의 말의 끝을 맺겠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로 쉽게 이야기하면 입 닥쳐 이 말입니다. 지금 욥에게 욥, 네 입 닥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닷은 욥이 입 닥치고 네가 죄를 지었음을 이제 인정해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충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자꾸 의인인 채 하고 있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충고하는 이 충고를 마치 개 짖는 소리처럼 그리고 고양이 야옹하는 소리처럼 짐승 소리처럼 우리를 여기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입 닥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빌닷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이다 라고 욥을 공격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옛날 일이니까 친구 둘이가 막 말다툼을 했어요. 막 운동장에서 막 말다툼을 하는데 한 애가 말다툼하가 이 초등학교 애가 분을 못 이겨가지고 제 친구가요 손으로 자기 머리를 팍 때리고 막 뺨 팍 때리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다 상대방 친구 야 네가 그냥 잘못했다고 사과해 네가 네가 잘못했다고 사과해. 그러니까는 걔도 놀라니까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자기 몸을 막 찢는 애를 보면서 다른 친구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우 쟤하고 참 가깝게 지내면 안 되겠다고 오히려 그 친구 사과하라고 했지만 다른 친구한테는 걔하고는 도저히 친구 친하게 못 지내겠더라고 겁나가지고 자기는 막 자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되게 그 모습이 좀 충격적이고 놀랐습니다. 막 자기 머리를 때리고 뺨을 막 때리는데 어휴 이러면서 야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겨우 초등학교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욥의 모습이 자기 그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분에 못 이겨서 막 네 몸을 그 갈기갈기 찢는 사람이다. 그렇게 빌닷이 욥을 힐난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 친구가 조언을 해주었으면 그야말로 정직하게 네가 회개해야지. 너는 자꾸 나는 이런 일을 당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저항하는 것은 네 몸을 막 찢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을 너는 악인이야. 그렇게 정의를 딱 내려버리는 것이죠. 5절 6절에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왜 빌닷이 욥을 너는 악인이야. 네 장막, 네 집의 불은 다 꺼질 것이야. 네 집은 이제 어두워질 것이야. 그 위에 등불은 다 꺼질. 이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 엄청 나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집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불은 다 꺼질 것이다. 여러분은 악인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래서 빌닷이 지금 욥을 그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고통스럽고 괴로워 죽겠는데 그 정죄와 저주까지 친구들의 저주까지 지금 다 받고 있으니 이런 말할 수 없이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마저 내 속도 모르고 목사님 그래서 되겠습니까?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뭐 이러면 안 그래도 더 힘들 텐데 근데 우리 유혹질 교인들은 뭐 제가 좋을 때든 안 될 때이든 잘할 때도 못할 때이든 언제든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참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빌닷의 공격을 한번 들어볼까요? 들으면은 막 화가 납니다 그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읽지는 못하고 7절에서 10절 7절 시작.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모서에 있으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인생은 이제 그물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는 것과 같다. 네 인생은 이제 완전 올무에 걸리고 그물에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의인의 걸음이에요.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라도 걸려지지 아니하고 막 그냥 발도듬하는데 너의 걸음은 악인의 걸음이기 때문에 걸음이 피곤해지고 네가 그물에 빠지고 올무에 걸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그 쥐들이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쥐를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근데 가끔씩 쥐덫을 놓을 때 쥐덫에 걸린 쥐를 보셨나요? 탁 잡혀가지고 막 이런 모습 보셨나요? 죽어 있기도 하고 네 꼬라지가 그래 된다. 그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야 이런 친구가 어떻게 사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그 이외에도요. 이 빌닷의 욥을 향한 정죄는 듣는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프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유황이 네가 사는 초소에 확 쏟아부어 뿌려질 것이고 도망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듯이 네 인생은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인생이 될 것이고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될 것이고 마치 나무 뿌리가 가뭄에 빼짝 마르듯이 그래 말라질 것이다. 어제도 제가 이제 태화강 대나무 숲을 걷는데 워낙 가뭄이 심하니까 대나무가 좀 갈색빛으로 이렇게 말라있는 대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넘어져 있는 대나무도 많고 네가 나무 뿌리가 바짝 마르듯이 그리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주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21절에서 이렇게 이제 빌닷이 마무리를 맺죠. 21절 시작. 참으로 불인자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조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네가 이렇게 된다. 참으로 너는 불의하고 이런 일들을 네가 다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닷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욥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까지 저주하나 싶죠. 여러분 중요한 오리를 행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의인입니다. 그 의인의 고난을 바라보며 함께 동감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딱 그 고난은 죄 때문이다. 너는 악인이다. 정의를 내리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의 한계 속에 욥의 고난을 딱 가둬버리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빌닷의 모습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모습은 혹 아닌가 돌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내 생각이면 내가 경험한 것이면 내가 본 것이면 다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거 틀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저희 매제 정태성 집사 아시죠? 저희 정태성 집사하고 그 영화를 와일드신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이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 노래가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못 들어보셨어요? 박 권사님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아 김영숙 집사님 아시구나. 네가 요새 막 한참 라디오나 또 이게 방송 광고로 많이 옵니다. 네가 좋아. 이게 뭐냐면 영화 속에서 그냥 만들어진 노래예요. 영화 속에서 처음으로 하는 영화 속에서 부른 노래거든요. 근데 제가 영화 보기 전에 어떤 카페에 갔다가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래가 또 좋더라고요. 어느 가수가 요새 부르는 모양이다. 요새 발라드가 참 좋네. 그래서 생각하고 영화를 보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떤 가수가 부른 발라드 노래를 영화 속에서 부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정태성 집사가 형님 영화 속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참 좋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영화 속에서 부르는 거야. 네가 잘못 알았어. 왜냐면 저는 카페에서 들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영화 속에서 들려진 노래를 카페에서 튼 거죠.
저는 카페에서 먼저 들었기 때문에 철석같이 어떤 가수가 부른 줄 알고 그걸 영화에서 차용한 줄 알고 정태성 집사를 구박했잖아요. 네가 잘못한 거야.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얼마나 좀 민망하든지 새벽 기도를 들어 정태성 집사 요새 새벽 기도 잘 듣고 있고요. 태성아 미안하다잉. 우리는 내가 들었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판단했다고 철석같이 믿지만 이처럼 저처럼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닷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하다가 사실 무고히 고난당하는 자를 오히려 정죄하는 더 큰 죄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 됩니다. 빌닷은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중에 창피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흥분하고 침을 튀기면 튀길수록 오히려 나중에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만약에 태성이한테 욕까지 하면서 야, 이 바보 녀석아 그것도 뭐 이랬으면 더 창피할 뻔했죠. 더 창피할 뻔했죠.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다행이지. 빌닷은 제단에 옳은 소리를 한다고 했지만 그 소리가 사실은 오히려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영혼을 실족시키고 영혼에게 고통을 주고 영혼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옳은 개소리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우리의 빌닷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보면서 늘 정말 내 말이 틀릴 수 있다 생각하고 늘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우리가 사랑으로 무조건 볼 수 있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라는 안경을 무조건 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안경이라는 무조건 안경을 다 끄고 아무리 죽을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이 말이 그 영혼을 일으키고 이 말이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이 될 수 있는 그런 말과 그런 눈빛과 그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닷의 눈이 아니라 십자가의 눈으로 매사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한 영혼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사에 나의 옳음과 나의 경험과 나의 본국과 나의 체험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십자가의 눈으로 말하고 보고 판단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